드립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364면 제가 봉독해 10장 히브리 10장 앞에 자막을 보여줘 좋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소망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 찰스 플로드는 The Last Days 지난 날들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에 켄터키주를 방문해서 한 여인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환영하면서 맞이하면서 자기 마당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고목나무가 있는데 폭격을 맞았는지 시커멓게 불이 타서 그 반통알이 남아 있었어요. 아주 흙물로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더래요. 그 여인이 이거 가장 내 사랑하는 나무였는데 북군의 포화에 의해서 저렇게 박살이 나서 시커멓게 불이 타서 저렇게 고목낭처에 죽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목 놓아막 울더래요. 너무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좀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런 처지를 보고 북군을 저주하든가 좀 이렇게 비난하든가 이렇게 자기 심령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로버트 리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더니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무를 그냥 톱으로 잘라버리라고. 깨끗이 잘라버리라고. 깨끗하게 나도록 하고, 그리고 당신은 그 상처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다는데요,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건들이 점철되고 가정과 기업에 어마복잡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더더구나 심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니까요. 보통은 기절초풍을 죽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살아있다는 자식은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 상처를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 치료사 보내시고 정신과 의사도 보내시고 또 치유하는 상담 목사도 보내시고 여러 길로 상처를 치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치유를 받고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영생길을 가는 그 길로 나가도록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계속 찌르고 아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원한에 차에 있고 비교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런 처지에 빠진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결국 이리 가서 결국은 예수도 못 믿고 그냥 영원한 멸망이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치유 못 받고 가면요,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제대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틈하게 빙글빙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다가 그냥 별로 은혜도 못 받고 힘도 못 써보고 그 상처를 안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너무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원수가 생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럼 자기부터 먼저 증오하고 나가니까 자기도 스스로 증오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쪽을 못 쓰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 사탄의 전략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온 듯이 마음으로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능히 주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재창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자, 참 소망 함께 있다. 그런 짓지 못할 상처, 잊지 못할 상처,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겁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상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전화위복의 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집시다. 23절 제가 보면 다시 한번 봉독해야 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약속하시니 믿으시다. 약속하시는 누구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믿으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능력이신 분입니다. 자기의 말을 그대로 신유에 있고 다 실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약속해놓고도 못 지킨 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성경을 통하신 말씀, 이거는 불변의 진리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안 됐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반드시 그건 이루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장
적합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 주님을 만나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소망의 닻을 어디 내렸냐? 히브리서 6장 19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리니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휘장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에 내린 게 그게 휘장입니다.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그 예배 드릴 때, 성전 동물제사 드릴 때도요, 보통 성전 뜰에서 거기서 드립니다. 번제단에 번제, 속죄제 예물 드리고 이래가지고 물두멍 찍고 나가죠. 성소 안에는 마누라 등잔불이 있습니다. 7 영을 상징하는 등잔불이 있고 12 그 지파별로는 만나가 있습니다. 제사상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옵니다. 대제사장은요, 평소에 성소까지 좀 들어오다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날 그 사람은 그 대장 한 번만 열흘간 그 금욕 생활하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온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은 그런 양푼의 그 송아지 피, 염소피, 양의 피 같은 거 남아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을 걷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리고 혼자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붓개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그게 붓습니다. 그 붉은 성령의 불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 부어드립니다. 그래 속잡았습니다. 이 행사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 휘장이 거쳐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 그래요. 위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 갈라졌다는 밑에서 안 갈라졌기 때문에 인간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상시대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 신약의 성도는 복받은 겁니다. 구약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신약시대에 태어났다는 복받은 겁니다. 우리는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 자는 일반 제사장보다 더 높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우리는 수시로 들어가잖아요. 수시로.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사실은 그게요, 제사장, 만민 제사장 시대라서 만민 대제사장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시대로 들어왔다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바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마다 들어간 거 아니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그래서 불을 받고, 또 모든 용서받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서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누가 어떤 원수가 감히 앞에 나서리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분신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참아들이 나오고 주님의 참딸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딸과 여성과 남녀의 구분이 없잖아요. 성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형 아들로 영원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은 필요 이상 자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없이 남녀로 구별됐지만은, 동물처럼 되어 있지만 천국 가면 다 아들입니다. 성관계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요? 그래서 영혼의 닻을 우리는 어디에 내리느냐? 닻이 뭡니까? 바닷가에 가면 배들이 쭉 있는데 태풍이 치고 하면요,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잖아요. 배들이요. 막교에서 닻을 내립니다. 딱 그냥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딱 돼서 탁 내리면 무겁죠. 여기 딱 받침이 돼가지고 엄한 풍랑이 불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안 떠내려가잖아요. 폭풍이 안 떠내려간다니까요. 태풍이 안 떠내려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영원한 닻을 우리가 예수님께 내리면요, 하나님께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폭풍에 밀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원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깊이 만난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칼이 목에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생의 생을 주장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에 좀 살다가 환란을 당한다, 죽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죽는 것이 영원의 생명을 놓치는 건 아니거든요. 영생의 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하는 우리가 소망이,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탑 같아서 그것이 경고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휘장이 끊어지고 우리는 바로 깊이 주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보호자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름 받고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원의 기도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 받으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요? 주의 이름은 예배드리러 가야지. 만사지가 예배드리러 이런 마음을 주잖아요. 믿음을 주잖아요. 눈동자에서 봐주고, 아마 오늘까지 수십 번 사는 가운데 수십 번 축복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전부 다.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비명에 강한 사람이 많잖아요. 며칠 전에 의사 한 분이 억울하게 죽었더라 보니까요, 그 유명한 분이래요.
그럼 대동맥 수술하는 데는 한국 최고 전문가래요. 그건 집도 병원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산병원 뭐 가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오는 성도를 와서 살린다 그래요. 그분 최고의 수술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데, 6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자전거 타고 왔다 왕래하다가, 갑자기 우회전 잘못하는 거 트럼프 치어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야, 이게요. 제가 그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었다면 그분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그런 험악한 세상이고 갈수록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어떤 환란이 꼼짝도 않을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을 견지하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생명을 뺏어갈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선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한 자과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절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성경가 보장된 것이 하나님의 멸류관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새벽에 나올 때나 뭐 금요 집회 때나 주일 예배 때나 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다 보고 계신 거예요. 24시간 눈동자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천사총을 펼치게 보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요한복음 13장 3절에 14장 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설 예배를 가시다 그랬어요. 그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셔서 그 재림이 딱 가까이 오고 있는 걸 봅니다. 몇십 년에 오실 것도 보입니다. 10년지 20년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분투하고 있지. 그 내가 알았다. 너희들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만한 실행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세상 사람 쓸데없는 불안한 하나님 갖지 말고 주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지 쓸데없는 두려움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조그마한 옥탑 같은 집 방에 10평짜리 둘이 부부가 살지만 그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고 일반 아파트가 더 조용해요. 아파트는 위층 아래층에서 갑자기 러닝머신 돌고 하면 이게 시끄러워요. 잠을 못 자요. 잠 잘라 그러면 또 어땠으면 누가 위층에서 막 운동한 사람이 늦게 와서 운동한 사람이 있다니 그럼 뭐 막을 수도 없고 한 1시간 동안 잠도 설치는 거죠. 근데요 조용해요. 옥탑 방이는 천정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용하고 옆에 계신 분도 우리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이에요. 그분 조용해요. 뭐 우리도 없고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그 이 세상 사람이 편한 거죠. 왜? 친구 황금집이 기다리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황금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아파트 몇 평이나 못 산다, 뭐 더 큰 데 못 산다고 섭섭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 뭐 브랜드 차 무슨 뭐 외국차 못 탄다고 섭섭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11번 타고 다니면 됩니다. 11번이 이제 걸어 다니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건강 얘기예요. 전철이 잘 돼 있지, 버스가 잘 돼 있지, 그거 타고 다니면 최고예요. 뭐 자동차 타고 있어도 되죠. 그런데 운동하려면은 이제 전철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생각의 나름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주 앞에서 내가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동일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자는 품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하나님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붙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쏘시개밖에 못 되는 거예요. 말라 죽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니까. 딱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뿌리에서부터는 자양뭐 물기를 다 받아들이고 이파리도 맺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상처 치복과 살아야지 남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야, 나 이렇게 치유받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수 믿어봐. 걱정,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충만해. 할 일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급이 있대.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어느 날 또 시들해가지고 요새 제가 말을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요새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버티고 3번 출구 산이 많이 왕래해요. 제가 보니까요. 왜 아파트 안에 5천 세대고 저쪽에 반대 5천 세대인데 한쪽 1번, 2번, 3번 출구에 있는데 3번으로만 다 나와요. 왜? 그러니까 다른 쪽 계단 올라가야 돼. 계단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길을 건너가네 차라리. 내려간 사람들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 올라와서 몇단 내려가더라고 보니까. 계단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천하의 좋은 장소예요. 그 제가 거기서 어떤 고봉사님 한 번은 두 분이 같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500건씩 하는데 이게 제가 언제는 막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시에 있었던 그런 목표대로 1000명 가겠다 선포했어요. 만 세대가 사는데 1000명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세가 3만 명이 거기서 사는 걸 보였는데 그래도 20% 예수 믿는다면 80%는 안 믿으니까 그러면 2만 4천 명이 안 믿으니까 내가 전도해서 1,000명은 최소한도 5%는 4, 5%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쁨이 와요. 복음 전에 옛날의 영성을 회복하니까 기쁨이 와요. 어떤 환란도 문제가 없다고 하실까? 영원 고안하는 게 최고 복 아니냐? 그런 위치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건강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새 일주일에 5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다고 선행을 격려합시다. 본문 24절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그런 책이 있어요. 칭찬하면 고리도 춤춘다는 게 있어요. 아주 히트쳐서 세계적 명작이 팔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두 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면요, 계속 보면 꾸지람을 해요. 왜 이렇게 못했니, 저렇게 못했니. 또 바리새적이에요. 꼰대 같아. 그래, 밥맛 들으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그밖에 못해? 하는 기껏거절이야. 안 그러면 또 비판하는 이야기. 정말 기분 나쁘고 그냥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잘했다. 너 진짜 네 나이 정말 잘했네. 이러면요, 기분이 용섬치는 거예요. 그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대면 내가 내 부정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의기소침하면 아무도 못하는데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고. 진짜 네 나이 어려운 거 진짜 해냈네. 야, 대단하다. 너 기도 들어보면 너 뭐 어른보다 기도 더 잘해.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만나면 뭔가 반갑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인정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그 가운데서 살아갈 맛을 느끼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요, 보면은 그렇지 못한 문화 속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뭐였습니까? 유교 문화에서 유교 문화는 서당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딱 이게 대나무 딱 깎아가지고 몇 가닥 해서 공부 안 해와서 손바닥 내! 딱 때리고 이마를 때리든가 이렇게 5살. 다음 다 외워와. 공주할 맹주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딱 보기 싫은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뭐 안 가면 막 아주 야단치시니까. 할수 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배우다가 야단 맞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기가 죽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야단치고 한 선생님 무섭잖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면 싫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별로 매력 안 맞아도 어떨 때는요, 단체 기합 받아요, 단체 기합. 숙제하는 사람이 30%인데 화가 나서 선생님 모두 다 손 내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 기합 받는 그러면 5살씩 손바닥으로 맞으면 무지 아파요, 그거요. 선생님 화가 나서 막 때리니까. 그때 그런 시대였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고, 야, 잘했다. 너 쏙 참 잘 풀었다. 이런 선생님 고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는요, 똥이라도 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 작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똥이지만 자기가 눈똥은 똥 보고도 좋아한다니까. 야, 그거 큰 거 잘 넣었네. 이러고 시원하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자기 한 거는 뭐든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속셈이 있는데 인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야단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보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저 율법을 지도 못 지키는 걸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지도 못 지키는 걸 그냥 하나도 10가지 그냥 100가지를 만들어 놓고 640가지를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눅들이 살았겠어요? 이거는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유치한 학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나 다름없어요. 그런 식으로 강요하면 안 돼요. 그냥 격려해주고 염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럴 때요. 거기서 정이 오가게 되고 믿음이 올라가게 되고 신뢰가 오게 되고 사랑이 오가게 되고 이러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내가 뭔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상담하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주위에 그런 선행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현실에 너무나 각박하시기 때문에요. 너무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한 분들은 계속 그렇게 기도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돌파가 막 거의 다 일어났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남편에 의해서 그 전에 걸려와서 그래요. 새벽기도 할 때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할 때 좋았다고 우리 사모한테 그랬답니다. 오면 그분 내가 언제든 기도해드리거든. 우리 교회 사모를 건데 남편이 죽어도 못 가게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못 간다 그래요. 이해는 합니다. 어떻든 간에 뭐 그 말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는 이런 진행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잘했다 이런 칭찬하고 그리고 인정하려는 말을 갖다가 인색하지 마세요. 거기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기뻐하고 뒤에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저럼 참 고마운 분이다.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주님께 찬양 올리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찰스 크래프트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그 피터 하나 박사님 같이 그 유명한 뭡니까? 학교에서 그 유명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내측주의 전문가였습니다. 내측주의 전문가인데 훌라신학교에 두 거두가 있을 때 석적에서 있을 때 피터 하나 박사님 영적 전쟁에 매끄러운 전쟁 그걸 많이 주장해서 영적 전쟁 기도 시리즈를 책을 많이 냈죠. 백권가가 책에서 그보다 대단한 분이고 그분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한창 왕성하실 때 그때 모셔가서 교회 성장학 교수로서 거기서 20년간을 거기서 그분이 주강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제일 크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열매를 본 거죠, 그게. 나중에 또 못 가게 돼서 자기가 실제로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하셨는데,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누구냐면은 이분 내적 치료 들어갔어요. 피터 왕학사님 매끄러로 해서 외적 치유,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면 이분은 내적, 한 개인이 중요하다. 한 개인이 내적 치료해야 된다. 영적 치유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간 분입니다. 그래서 논조가 좀 다르죠. 방향이 다릅니다. 원래 이분은 문화인류학 교수였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한 인류를 보면요. 굉장히 깊이 터들어간 분이에요. 우리나라 문화도 굉장히 많이 파악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은 이게 이 문제다. 이걸 치유해야 된다. 이래서 그분이 한 그 책에 깊은 상처를 취하신 한 사악한 영을 대적하는 몇 권 책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오래전 다 봤는데 아주 탐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랬어요. 자기 깊은 상처를 취하시면 책에서 그랬어요. 사람이 많은 영혼력 전체 치유할 상황이 많지만 제일 큰 상처는 그 영적 치유라고 그랬어요. 영적 질병이 있는 치료라고 그랬어요. 영적 질병 치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분당 만나교회 살 때 세미나에 참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세미나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 스스로 못하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한 시간 반 쉬잖아요. 그래 식사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한주 사회가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혼자는 못하고 어떤 은사자, 환상을 은사가 있는 그 젊은 집사님인가 뭐 권사님 건데 그분을 이제 모셔서 셋이 같이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빨리 하고 그리고 한 방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받았죠, 이제. 또 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래요. 은사자가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회색 옷을 입은 중들이 많이 있다고. 성녀가 많이 있다고. 몇백 명이 있대요. 내 영 속에. 근데 인정했어요. 그럴 것 같다.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역사 국가에서 우리 역사 국가 선생님 참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만 자랑 세계적 조각물이다, 세계적 건축물이다, 다보탑 석가탑 자랑 전청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붉은 문화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도 또 좋아하셔가지고 8만 다정양 보러 간다고 합천에 사람 온 가족을 끌고 특별한 대진에서 온 가족이 전 8초까지 다 데려가셨어요. 사업 잘하실 때. 몇 분이 갔어요? 한 두 분 갔다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이때 갔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8만 대전 그때 직접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야, 이게 8만 대전경이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다 봤다니까요. 합천에서까지 가서. 몇 시간씩 그때 갔어요. 3시간 반, 4시간 버스 가는데 막 타가다 토하고 막 그랬어요. 나 버스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경에 꽉 들어있던 거예요. 내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요. 그 당시 제 교회 나가 30년 넘은데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저 겨우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오고. 그럼 바로 끝나 회사 일하라고 하고. 새벽기도 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니까요, 이게 겉절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요, 저러 가면 회개시켜서 회개하고 나니까요. 집안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믿었던 거죠. 학교에서 국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학교 국사 선생님 제일 재밌잖아요. 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국사 과목 잘 좋아하잖아요. 재밌는 역사지 이야기, 선조들 이야기, 삼양대사 이야기하고 이러니까요. 턱 갔죠, 그냥. 그래서 거기서 불교형을 그분 축사했다니까요.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교회 십자가만 봐도 기뻐요. 저기도 교회였구나. 여기도 교회이고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기쁨이 오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전도가 저절로 나가요. 이걸 빨리 전해야지. 그래도 우리 부부가 그 빛감도 해서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요. 한 400명 그동안 기도해드렸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우리 서목이도 예언서 임하겠다, 내추 연사가 임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해서서 2인 1조로 하면요. 굉장히 은혜 받는 사람 많았어요. 유명한 봉사도 나왔고요. 또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왔어요. 그 내측 치유받고.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어떤 다 죽어갔어요. 와서 완전히 치유받고 지금 내측 책을 썼더라고 버린가요? 그분 책을 보냈어요. 자, 이렇게 그거 받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책을 썼다고. 그래서 인기 강사가 돼 전국에 지금 강사로 지금 강의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치유받은 과정을. 그 우리 부부가 다 도와드렸던 겁니다. 그분이 제일 오래 했어. 손에서 사모란 분 제가 한 10번도 더 했어요. 한 20번 했을 거야, 아마. 지금 유명한 대책교육 사역자가 됐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빚을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오면 우리 해드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상황을 보내서 고치게 하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더 부탁하면 다 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지금 안 어떻게 된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번, 4번 한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두 시간씩 하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면 한 4번 하면 대단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야말로 그 개인으로 천지개벽이 날 정도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불경이 발세 나가는 거니까. 그 딸에 대한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문화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당연히 치유받으면 대단한 용서로 지어줄 수 있어. 치유받으면 진짜 정결한 신부로 지어서 마지막에 한번 크게 할 거야.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까? 은사랑은 쓰라고 되는 것이고 남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니까 저도 기쁨으로 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구원하여 모의를 더 자주 합시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치유를 받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영적 질병, 혼욕의 질병을 치유하고 됐다 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모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예비를 자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비를. 왜 안 그러면요. 또 금방 도로목되는 수가 있어요. 2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에 가까운 볼수록 그래야죠. 마지막 때인데 라우디게 교실 아닙니까? 사탄의 공격이 너무 심한 때거든요. 현줄 알고 넘어질 줄 알아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섰다고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든 간에 오늘 겸손해 내가 기도하자. 기도하고 내 죄인과 뭔지를 하고 절제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뻐하자.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 성사로 나오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요일도 나오시고 또 새벽에 나오시면 더 좋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저 예배드리는 거.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리로. 오직 믿는 자가 할 일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성경이 충만한 말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러브레터에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 묵상해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20대 위생분들은 1000독 할 생각하세요. 1000독. 지금 50대 되는 분들 한 500독을 하세요. 어서 한 100살까지 살 테니까 말이죠. 50년에 한 500독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읽어나오고 계속 성경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묻고 저희 인도하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따로 없어요. 그게 다 주의 종들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와 선지와 전도사, 목사, 교사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다 교사예요. 성경 말씀 가르치면 그죠? 목사는 목사 사랑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고 선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제예요. 사도는 뭡니까? 오늘 기획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고 축사를 잘합니다. 전도사는 복음 전하자. 누구나 복음 전하지. 그러니까요. 오정생은 다 지도자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거 한몫하면 다 지도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쪽에 은사가 발달되는 보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딱딱 치부하십니다. 정확하게 성경 기록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기념책에 다 기록하셔서 하늘의 상고를 갚으십니다. 나중에. 1세기 동안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만 급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영적 세계를 위해서 영적 천국에서 받는 상급들을 위해서 많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어요. 이 말씀이 참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하면 세상 술을 마시면 방탕하는 거 그랬잖아요. 세상 술 알코올 술뿐만 아니라 알코올 술 아닌 무슨 이념이 잘못된 이념 빠져 마찬가지입니다. 그 술 취한 거예요. 비틀비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망조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차에 치해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또 남을 치해 죽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교통 위반하는데 술 마시고 한 사람은 이제는 벌금 올리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보험으로 커버돼가 1,500만 원만 물만 돼 있으면 잡부다면 이제 2억까지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해 사람들 죽으니까. 하마나 망하는 거예요. 2억이 막 보통 돈입니까? 아주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냥. 2억을 그냥 자부담으로 처리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억울하잖아요. 가지고 몇 억을 주면서 보험에서 받아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될 겁니다. 절대 술 마셔서 낮술 같은 건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냥 한 잔 걸치고 나다면 기분 좋다고 하다가 막 죽이고 야단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무책임해. 아무 책임도 없어. 술이 취해서 그렇다고 난 기억을 못 한다 그러고. 이런 무심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운전하는 사람, 운전 잡은 사람은 일체 술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 시편 119편 105절로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 발에 등여라는 건 단기적 문제도 알게 하시고 내 길에 비치니이다. 먼 길, 내 미래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머리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지금 정말 엄청난 중요한 때를 지나간다고 봅니다. 전 세계 우려 전쟁 때문에 지금 말로 들어 세계적으로 어렵지만은요. 또 TSMC 대만 공격한다는 중국이 공격한다는 얘기 있고 또 한반도로 전쟁이 붙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별로면 이야기 다 돌잖아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 교회의 마지막 때는 가까웠는데 3차 대전이 곧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쇄신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되 미래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대비하고 뭘 할 것인가를 짐승에 받지 말아야 한다. 그 남만이 나 가족도 안 받아야 한다.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피난처 준비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춰야 마음껏 숨진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요. 3년치 먹을 거 보장한 지금 창고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하로 들어간 아파트. 핵폭탄 떨어지면 다 박살나니까. 지금 꼬라지 보세요. 핵무기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요. 푸틴이 약이 대고 올랐잖아요. 벨라루시인가 거기에다가 전술핵무기를 많이 배치했더라고 보니까요. 재래식 무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핵무기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지가 쓰면 지도 맞지. 그렇잖아요. 유럽에도 몇백 개가 있잖아요. 그럼 지가 먹고 서로 맞고 막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미국만, 소련만, 러시아만 그렇겠어요? 미국도 쏠 수 있어요. ICBM도 갖고 있으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요, 100대 기업의 CEO들이 거의 50% 가까이가 그런 아파트를 다 이미 마련했대요. 섬 같은 데다가. 지하로 30평까지 내려간대요, 어떤 거는. 그래서 15억에서 한 20억 한다는데, 한 30평짜리 아파트 딱 만들어가지고, 3년 먹을씩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판다는 거죠. 비행장도 다 있대요. 헬리콥터도 내리고, 경비행 내리고. 저택하면 그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뉴욕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도망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살고 보자, 이게 살고 보자, 그거예요. 이게요, 이제 유행병처럼 막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에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게 대비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패배지에 빠진 뜻이 아니고, 대화를 알고, 우선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성도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대비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나오는 말씀은 이게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실인 거예요. 계시르고 진실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었고 항상 가장 사랑하는 말이 받은 자예요. 주님의 영에 가장 강하게 들어간 자라고 다른 말을 말하면. 그는 미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십자가 돌아서 다른 데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란 대전에 다 도망갔어요. 한놈은 가론유다니까 말할 것도 없고 사도야만 도망 안 쳤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이종 사촌 동생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큰 이모택이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서 어머니 같이 모시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큰 이모 다 죽을 지경이거든 지금. 아들이 모습 바뀌어 죽으니까 이거 크겠나 이거 내가 안 넘어지게 모셔야 돼 했을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 유언하시잖아요. 여인이요 그러잖아요. 어머니 보고 매담 그러잖아요. 당신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내 어머니다. 잘 모시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는 육신은 이제 거듭나고 걷어서 친구로 갔지만은 어머니 육신 입었으니까 더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머니와 같이 모시라. 친구에서 모시라. 그 아들 보고는 어머니 보고는 당신 아들입니다. 다른 밑에 야곱도 있고 밑에 유다도 된 동생이 있었지만은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전부 다 남동생들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에 조금 하는 오목살이 같은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가 사셨대요. 그게 에베소 교회 나중에 감독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거 다 도와준 겁니다. 끝까지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옆집에서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인간의 효도도 다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는 다 보셨어요. 가상 7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아들이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다기를 인대 맺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요. 모이기를 자주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험악할수록 모이기를 자주 예비를 자주 드려야 됩니다. 큰 예비를 드리고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잖아요. 오직 성경이 너에게 말씀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예수가 구원받다 그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2차적으로 짐승표 받지 말아라. 마지막에 가까워왔다. 네 행위를 고쳐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더 주님을 사모하라. 더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어느덧 자기가 크게 쓰임받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감동을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정광 목사도 저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2, 3년에 그분은 자유통일 일어날 걸로 그리 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배운 건 아닙니다. 저도 감동 가운데서 이 정권 내에 일어날 걸로 보여요. 2026년까지는 어떻게 해요? 3년 정도 되잖아요. 6년까지는 우리가 남북정을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1년 그 다음에 우파정가 들어서 가정을 하고 5년 내에는 연해주와 만주당이 회복되는 걸로 선포합니다. 지금 선포합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을지 모르면서 10년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은 재림까지 우리 아시아 전역의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재무장하고 마지막 때를 알면서 그를 가르치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의 소망의 하나님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보험자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전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민족적 사명, 국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리에 크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자들의 큰 연료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드려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